박홍기 교수님께서 드디어 지난번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윗이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하듯이 결국 우리 박홍기 교수께서 한 건 해내셨습니다. 자, 여기서 저주신학 연구, 저주신학회인데요. 연구회인데 여기서 이 학술지예요. 그런데 임원만도, 박사들 임원만도 아마 6, 70명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거기 회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회원들에게 이 책이 다 지금 전해지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우리 박 교수께서 정말 처음으로 우리 성경신학의 대변자로서 그리고 변증가로서 반박가로서 반박론을 펼치면서 학술 발표를 했는데 그 학술 발표 내용이 이 대단한 신학 박사들만 모여서 학회를 이루신 것이니까 나같이 박사학위가 없었던 그런 때에는 내가 감히 끼어들 수가 없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렇잖아. 한도 많았지만 그래서 그저 후배들이 박사학위만 받는다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제가 후원을 하고 오늘과 같은 이런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는 이 학술지에 실었다고 하는 것은 그 논문이 타당성이 있다. 긍정되기 때문에 이게 딱 실리지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여기 실릴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 박 교수님 논문이 실리는데 저를 이단으로 규명했던 저 부산 쪽 고신파 계통의 그 학자가 편집인이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분이 편집인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태클을 걸었대요. 이걸 편집하기 전에 그 이단자의 논증을 근거해서 평가한 것을 여기다 실어도 되느냐 하고 반발이 있었는데 우리 박 교수님하고 제가 이렇게 여기서 앉아서 담수하고 있는데 뭐 문자가 하나가 와요. 그게 박 교수가 딱 보더만 미소를 지면서 나한테 다 보여줘요. 그런데 그 학회를 창설하신 유명하신 박사님이 지금 그 박사님으로부터 우리 박 교수님이 상당히 이제 인정을 받고 또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박사님에게서 온 메일이에요. 당신의 논문을 학회지에 실는 걸 반대한다. 고신파 계통의 박사들이 반대하는데 그거 아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젊은 일꾼들, 젊은 학자들의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 그랬다고 그 소식을 이제 전해준 것을 제가 듣고 그거 감이 잡히잖아요. 아, 이제는 박사들 세계에 대대적으로 성경신학이 소개해야 돼. 여기에도 신구약이 거의 소개됐어요. 아주 간단한 그 줄거리가. 그러니까 앞으로 구체적으로 뚜렷한 학회지를 통해서 소개될 날이 이제 다가왔구나. 이것이 오늘 2022년도 성탄절을 맞는 선물 중에 아주 커다란 선물이 아닌가. 저는 이런 얘기를 하려면 막 이 가슴이 이렇게 채워져 가지고 말을 잘 못할 정도로 감동스럽고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눈여겨볼 수 있고 너무도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천대받고 멸시받고 짓밟히고 채이고 이단이라고 정말 그럴 때마다 성도님들 얼마나 마음 아프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정말 큰 위로가 되겠다 싶으니까 더 없는 기쁨이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 아까 유정훈 부사님 광고하신 내용 있죠?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제가 얼마 전에 한 2, 3년 전에 어느 한국교회에서 가장 어른들, 한경직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남한이 공산화된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영락교회 목사님이 이제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래도 지도자라 할 만한 분 120, 30명이 모여가지고 바로 한국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한국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창립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벌써 47년이 흘렀는데 지난번 회기에 회장이었던 신신물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제가 성경 총서를 한 절을 갖다가 선물을 했어요. 제가 몇십 년 동안 이걸 가다듬었는데 한국교회에다가 정정하는 이유는 한국교회가 잘 살피셔서 정말 골고루 하자없는 진리라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갖다 드렸더니만 그걸 대충 좀 읽어보셨던가 봐요. 그 다음부터는 저만 가면 저는 이제 가면 아무래도 머리 떨어져 앉을 거 아니에요. 잘 모르니까 다른 분은 가까이 하지만 나를 꼭 불러가지고 옆에 앉으면서 등을 두드리면서 한국교회 보배야, 한국교회 보배야 그러고 하시면서 이제 그 학회에다가 국제사이버 신대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성경신학을 가리키면서 차세대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신학교를 세워야 한다 해가지고 국제적으로 온 세상에 이 진리가 퍼져나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걸 세워놨는데 처음에 세워놓고는 제가 깊이 관여를 안 했어요. 날더러 총장을 하래요. 그래서 제가 아유 목사님 제가 총장을 하면요 학생들 하나도 안 와요. 박용진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단이라고 뭐 큰 기도안에서 다 이단이라고 규정했다가 풀어놓기는 했어도 그 이단이라는 정보가 어디 뭐 인터넷에 그냥 남아있다고 그러는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 뒤에 당분간 좀 숨겨주세요 그랬더니 호호 하고 웃으며 얼른 알아듣고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 먹였어요.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만 목사님들이 일은 과거에 하듯이 학생 모집해서 등록금 받고 교수들 월급 주면서 공부시켜서 그렇게 이제 목사를 양성한다는 그 방법밖에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저는 성경에서 정말 성경적인 올바른 방법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고 슬며시 힌트를 해도 모르니까 그렇게만 하니까 학생이 어디 옵니까? 지금 있는 신학교에도 학생들이 안 오는데 그래서 결국 어려움을 겪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 중에 그 신목사님이 세상을 떴어요. 지난 3월 달에. 그래서 저는 절망을 했죠. 그래서 가만히 듣고 보니까 한국교회 큰 교회 돈 많은 목사님을 회장으로 영입한다. 그런 소문이 들려요. 그래서 그건 내가 아닌 것 같다. 그 관련자에게. 그건 아닌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그 김동건 목사님이 회장을 하시면 좋겠다. 그분이 회장을 하면 내가 법인이사로서 그냥 내가 남아있지만 그분이 안 하면 나는 법인이사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 말 듣습니까? 노력해보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김동건 목사님이 회장으로 들어 앉으신다는 제가 정보를 듣고 한 주간 동안 새벽잠을 설쳤습니다. 야, 이번 때에 한번 대쉬를 해볼까 하면서 자다가도 이렇게 머리에 구상이 떠오르면 번뜩 일어나서 메모를 하고 그리고 좀 했다가 문장을 고치고 뭐 글자 하나라도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마련해서 지난번 총회 때 이제 회장으로 추대가 되고요. 지난 2, 3일 전에 지난 목요일에 임원회에서 이제는 사업계획도 하고 정관도 수정하고 하는 걸 임원회가 위임 맡아가지고 지난 임원회가 모인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수요일 날 이제 서울을 떠났는데 그래서 전부 만들어가지고 그 서류를 주었어요. 이거 갖다가 임원회에 제출하고 한번 노력을 해보시라 했더니만 임원들이 그걸 보고
너무너무 좋다고. 왜? 할 일이 뭔지를 몰라요. 한국교회 목사님들 어떤 단체가 있으면 지금 뭐를 해야 되겠는데 해도 그 구태의연한 방법밖에는 모르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쭉 개론을 여기에 주보에 나온 대로 세계교회 연합사역 개요를 만들어 가지고 쫙 정리를 해서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중간에 잠깐 드렸죠. 왜냐하면 우리 장안중앙교회의 모든 행정이나 우리 장안중앙교회는 성경이 헌장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는 교회를 지금 우리가 이끌어 왔는데 그래도 우리는 지금 성공적이란 말입니다. 지금 3년 동안 한 번도 함께 못 모이고 오늘 성탄절이라니까 기와용건을 다 나오셔서 좋았을 건데 뭐 그냥 교대로 요즘에는 몇 번씩 나오시는 것 같은데 오늘 성탄절이라고 좀 나오신 것 같아요. 근데 자 이렇게 성경적으로 해 나가니까 성경대로 교회가 된다는 게 제가 확증을 얻었잖아요. 나는 최대의 보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대로 이런 체제와 이런 원리와 이런 신학으로 한번 온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연합사역을 한번 해보자 했더니만 그걸 쌍소리 들고 임원에서 환영을 했대요. 나는 못 봤는데 전화가 왔어요. 완전히 통과가 돼서 이 사업은 아야 기독교 지도자 협의 정관에다가 사업으로 딱 삽입하기로 그렇게 해서 박 목사님이 올라오면 박 목사님하고 함께 의논해서 하라고 위임 받아가지고 또 전화가 왔어요. 성탄절 선물치고는 내 생애 최대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내 선물만 되겠습니까? 우리 장안중앙교회 그동안 눈물 겹도록 마음 아파하시고 애쓰시고 수고하신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도 정말 함께 받는 아름다운 2022년도 성탄절 최대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는 우리 교회가 체제가 갖춰졌잖아요. 온갖 체제가 다 갖춰졌는데 성경 공부해보면 반드시 체제가 갖추어지면 진리투자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체제 딱 갖춰지니까 하나님께서 진리투쟁하도록 학자들 세계 학자들은 또 달라요. 목회자들하고는 전 생리가 다르다 말입니다. 학자들은 철저히 논리로 바꿔 들어가야 되고 이 목회자들은 그 하나의 신앙적인 확신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고 그런 부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어쩌면 여기 우리 박홍기 교수님 있는데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렵지만 그래서 어제는 오면서 아유 우리 이제 강원도에 홀로 계시는 우리 박홍기 교수님 부모님 한번 찾아가서 큰절 한번 드려야 되겠다. 어떻게 일어나들라느냐고 그러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귀경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저도 너무 정말 평생의 긴장이 한꺼번에 다 풀리는 것 같아요. 왜? 이제는 다른 일 없잖아요. 일할 수 있는 터전이 다 마련됐으니까 되는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되는 대로 해가면 이제는 더 이상 큰 장벽은 없어요. 다 장벽에 뚫려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성탄절을 맞게 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계속 시작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4장을 펴보시죠.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교재 675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한 쪽가로 2번 나옵니다. 예수의 행적에 의한
성취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메시아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겠다는 그런 언약을 선지자들 통해서 또 미리 예언했잖아요. 700년 전, 600년 전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업적, 행적을 통해서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러니까 그 성경의 짜임새를 잘 원리적으로 파악만 하면 성경은 아주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이라는 것이 조금 더 어려운 단어인지 모르지만은 단일 주제에 의한 단일 의미, 한 가지 의미밖에 없어요. 성경 66권이 이렇게 많다 할지라도 많은 내용 자체가 의미가 하나란 말입니다. 주제가 하나고 의미가 하나고. 그러니까 자연히 결론인 명제도 하나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제가 하나여야 되고 그 다음 의미가 하나여야 단순해야 되고 그리고 의미도 단일해야 되고 그리고 명제도 단일하게 떨어지면 그건 진리죠. 그러니까 대학 교수가 박사학위를 주기 위해서 대학원 교수가 박사학위를 주기 위해서 학생이 쓰는 논문을 어떻게 보느냐면 당신이 쓰고자 하는 주제가 뭐냐 주제 딱 보고 그러면 당신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논증을 하라. 그러면 논증을 딱 보니까 정확하게 주제에 합한 논리정연하게 잘 정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서 결론을 정확하게 내리니까 패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학위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왜? 당신이 그렇게 정리하는 것은 진리니까 당신은 학위 받을 만하다. 그런데 이 성경이 그런 것이라고는 서구학자들이 찾지를 못했어요. 성경에 대한 단일 주제도 모르고 단일 의미도 모르고 단일 명제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교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 교리대로 성도들을 기독교 신자가 되도록 예수 믿고 천당 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전도를 하고 그리고 무식한 때에는 예수 천당만 해도 교회를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는 조금 발전하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니까 또 교회 나왔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교회가 이끌어져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진리 싸움을 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진리로 정리해서 진리대로 승리하는 이 사실만 우리에게 또 남아있어요. 이제는 싸움이 시작됐으니까 진리 싸움이 시작됐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예리하잖아요.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긴다는 것은 보장받는 거예요. 나도 많이 주저했지만 바로 연합사역을 해야 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개론적으로 딱 정리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몇십 년 동안 목표를 하고 은퇴를 하고서 연세 드신 어른들이 그걸 보고 다 수납을 했다고 하는 것은 승리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하는 곳마다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엄재순 집사님께서 이렇게 참 귀하신 분들하고 같이 오셨는데 이 승리한 거 아니에요. 전해드리니까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자꾸 이해가 되고 믿어지니까 계속 공부를 하고 이게 승리를 계속 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동이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으로 다 펼쳐져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박 교수님의 주장이지만은 박 교수님의 주장이 아니라 그게 성경이에요. 일단 어디든지 복음이 들어가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너와 내 집이. 가정이 살아나야죠. 어제도 가정 식구가 자기까지 해서 8명이 된대요. 그래서 사위도 있고 손자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해가지고 8명이 된다는데 8명 가정에 결국에는 이제 쉽게 말하면 다교장이죠. 전도자고 자기가 지도자고
그 이제 그거 하기 위해서 앞으로 철저히 공부하겠다는 각오를 들으면서 참 이게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들을 갑자기 엄마 나 성경 공부 좀 지도해 줄 수 없어? 딸들이 와서 아빠 나 성경 좀 알고 싶어.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앙 반석 위에 견고하게 튼튼하게 갖다 놓아서 그래서 이제 예수가 구약에서 언약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되면 그렇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역사를 지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다는 것이 누가 들어도 확고하잖아요. 그걸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또 그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역사를 지배하거나 또한 생사화복을 지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당신이 보낸다고 하시는 언약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역사적 사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이런 진리가 지금 박사님들 세계에 이게 딱 정리가 되다 보니까 박사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렇게 접근한다고 그러잖아요. 머리만 있으면 들으면 야 세상에 이런 진리도 있나. 세상에 진리가 없잖아요. 어제 박사학위를 따신 분을 한 번 만났는데 내 얘기를 듣지만 한번 신학 박사학위 도전해 보죠. 내 그랬더니만 가만히 자기가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일반 박사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가설에서부터 출발하는 가설. 그럴 것이다. 그렇다. 가정이나 가설을 근거 삼아서 그걸로 논리를 전개하거든요. 그러면 근거가 가설이라면 논리도 가설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근거가 확실한 진리라면 논리도 진리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 박사 논문이라야 신학 박사가 쓴 논문이니 패스된 논문이라야 진리지. 일반 인문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그런 논문은 다 이름이 있는 학자들의 가설을 근거로 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어떤 물리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내가 지금 이렇게 인용하는 거다. 그러면 교수가 그걸 체크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통과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것만 들어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진리인가. 어떻게 내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손자, 소녀에게 이 엄청난 보물을 주지 않고 살 수가 있나. 이걸 물려줘야 눈을 편안히 감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도 직접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하는 메시아다.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행하는데 그 행하는 것이 제일 먼저 행하는 게 뭐냐면 시험을 이김에 의해서 시험이 와요. 시험이 왔는데 그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신단 말입니다. 무슨 시험이냐면 사단이 왔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40일을 금식하니까 얼마나 시장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장하신 예수님 곁에 사단이 와가지고 시험을 해요. 너 배고프면 이 돌로 한번 떡 만들어 먹어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고 사단을 물리치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첫 아담을 먹는 것으로 유혹해서 타락시켰잖아요. 하와와 아담과 하와를.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도 먹는 것으로 사단이 시험을 하면 틀림없이 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사단이 공개를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한마디로 다 거절해버리고 말하잖아요. 그리고는 그 다음 이제 성전 꼭대기 쭉 올라가서 그 4장 5절로 7절
6756페이지 보면은 4장 5절로 7절 성전 꼭대기로 데려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내용이죠. 뭐라고 하냐면 너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이게 영적 상태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전 꼭대기 높은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천사를 보내서 너를 딱 받아가지고 보호해 줄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게 구약 성경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그대로 예수님에게서 행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놀랍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선지자들이 다 장차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런데 그대로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그렇게 이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딱 받아서 죽지 않게 보호할 거다. 그러니까 주 너희 하나님 시험치 말라.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요, 시험하고 싶은 게 참 많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까? 내가 독사에게 물리면 하나님께서 다 독사도 물려도 절대 죽지 않는다고 말씀했으니까 한번 물려볼까? 이미 세상 뜻인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돼요. 시험하면 안 돼요. 시험한다고 하는 건 믿음이 없으니까 시험하거든요. 정말로 그럴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가 너 선물을 내 말 잘 들으면 선물을 사주마 하고 자기가 원하는 선물을 약속을 해요. 그러면 약속을 하면 아빠가 정말 사줄까? 정말로 사줄까? 그래가지고 그 사줄 것을 시험하면 안 되죠. 아빠가 약속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되면 아버지는 틀림없이 선물할 거라는 걸 믿어버려야 돼. 그게 아들 아니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시험한다면 그거 불효자식이죠. 아버지를 만홀히 여기는 행위니까.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럴 때가 많죠. 이거 저도 그랬으니까 이러고 나 혼자서 구석에서 자간동 구석에서 여기 분당 있고 구석에서 성도들 몇십 명 성도들 몇 분하고 그냥 성경이 이렇습니다 옳습니다 성경이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러다가 내가 딱 지금 과거에 돌아가는 풍세를 보면요, 나 죽으면 끝나겠더라고요. 나 죽으면. 그러니까 내가 이 책을 왜 썼느냐면 나 죽어도 볼 사람이 눈 뜬 사람이 보고 이 진리가 없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냥 일생 동안 연구실에 앉아서 이걸 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딱 배우고 나면 제가 지금 벌써 한 7, 8년 전부터 목사님들 계속 요즘 또 목사님 한 학기 공부 시켰잖아요. 목사님들을 해놓으면 참 재미나요. 목사님들 해놓으면 이걸 교재 갖고 그냥 하면 되잖아요.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이 교재를 이렇게 써서 해놓으면 이 교재를 갖다가 자기가 각색을 해요. 각색을 해서 토막토막 잘라가지고 각색을 해가지고 자기 이름 써가지고 그걸 프린트해서 공부시키는 사람이 이거 교재니까 강매를 해요. 얼마씩 사라. 그 팔면 그것도 법에 걸리거든요. 출판사 의뢰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팔면 걸린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다가 제일 앞에다가 내 사진하고 제 사진하고 딱 갖다 붙여놓고.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으라고. 내 얼굴 내는 건 당신에게 손해야. 나 이단이라는 건 다 한다. 그러니까 날 없애고, 그리고 내가 반대하는 거니까 왜 다 잘랐느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하나의 논리라는 걸 확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6천이니 8천 몇 페이지냐고 페이지를 매겨서 해놨는데 당신 다 잘라놓으면 교인들 속여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차라리 그건 내가 말한다. 이 책을 그냥 통째로 복사해서 저자를 네 이름 써가지고 당신 이름 써가지고 해라. 그건 내가 말 안 하겠다.
근데 그분만이 아니에요. 거의 다 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지금 이거 많이 강단에서 많이 말합니다. 이 책 가지고 교회에서 설교하는 분들 참 많아요. 그런데도 그걸 이제 각색을 하는 거죠. 출처도 안 밝히고 이게 성경신학이라고도 안 해요. 그냥 하면 야 우리 목사님 연구 잘해온다.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정말 이 진리가 이제는 숨기지 않고 묻혀지지 아니하고 온 세상에 드러날 수 있는 엄청난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 장안중앙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자연히 나옵니다만은, 자 마귀가 이처럼 결국에는 물러서요. 그런데 마지막 4장 8절로 11절 보면 경배하면 모든 걸 준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첫 아담에게 그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이 모든 걸 다 내게 줄 테니까 내게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담이 그걸 갖지 못하게 완전히 사단이 이제 아담을 쓰러뜨려서 타락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온 천하 만물을, 이 세상을 다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만 척결하면 이 세상이 완전히 자기 주권 아래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절만해라. 그러면 이 세상 다 너한테 주마. 이미 절을 했는데 줘봐야 어차피 절받은 사람이 다 지배할 거 아니에요. 너도 내 밑에 들어라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향해서 너도 내 밑에 들어라. 그러면 이런 사건이 이 사단이 마지막 예수님을 그렇게 절하라고 해서 천하를 다 준다고 하는 이 사건은 결국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절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 보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키워가지 않습니까? 키워가는데 우리 세대에는 이렇게 남아있지만 더 세대가 더 진행이 되지면 이제 마지막 유대인들까지라도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믿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된단 말입니다. 그때는 누가 지배하느냐? 마귀가. 짐승 권세가 온 세상을 다 지배합니다. 꼼짝없이 지배합니다. 다.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걸 계시록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재림해서 그 세력을 물리쳐버리고 짐승 권세 수장을 딱 덜미잡아서 무적에게 쳐넣어버리고 1000년 동안 정말 죄 없는 세상을 예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사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승리하죠. 그러니까 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승리하는데, 그래도 오늘 우리에게는 완전히 다 망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쓰러진 세계교회를 다시 한번 진리 반석 위에 세우시려고 정말 이 진리가 한국에, 이제는 한국 전체에는 이제 활동하기가 쉽죠. 또 언어가 통하고 교통도 원활하니까. 그러나 해외까지 퍼져나가는 데는 어려웠는데 그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자, 방송사가, 여러분 우리 장로님 지금 제가 수고하고 계시는데 방송사를 무슨 우리 장안중앙교회나 선전하기 위해서 만든 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렇게 한 건. 저 방송사가 결국은 비대면으로 온 세계에 지금 여기서 강의하는 것이 지금 미국에서 듣고 있고 일본에서 듣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이 성경신학을 하게 되면 이제는 새로운 젊은 일꾼들이 강단에서 영어로 전하고, 지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에서는 스페인어로 지금 어느 장로님이 전하고 있잖아요. 예, 스페인어로 전하고 힌디어, 인도에서는 힌디어로 전하고, 대만에서는 대만어로 전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송출받아서 방송국에서 그걸 대만어로, 일본어로, 헬라어로, 영어로, 각종 유럽의 프랑스어로, 이런 언어로 성경신학을 여기서 그냥 전하면 온 세계에 퍼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적당한 교회에 애쓰고 수고하는 전도자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한국에서 위로도 하고 성찬식도 갖고 성도 교제도 갖고 그것이 바로 세계 기독교 연합 대회입니다. 1년에 한 번 하든 2번 하든 2년에 한 번 하든 그렇게 해서 성경신학이 좀 더 결실이 증진되도록 그렇게 하려는 그 계획이 지금 이번에 한국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정관에 그게 딱 베끼게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 그동안 너무 많이 피곤하셨는데 위로받으시고 힘내시고 정말 마지막 이때 선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 예수님이 승리했듯이 오늘 우리들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보장을 받고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장 12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고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2년도 우리에게 너무도 크고 엄청난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를 쓰시려고 이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세상은 어둡고 컴컴하고 방향을 잃어가고 있지만은 진리반석위에 우리 장안중앙교회에 세워주시더니만 이 시대에 쓰시려고 우리 장안중앙교회를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쓰시려고 섭리하신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모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